네, 반갑습니다. 네, 3일 동안 잘 계셨는지요? 네,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아브라함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이 바로를 속이고 아내를 팔았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 결국 베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이렇게 인간의 실패와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한 이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며, 또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그의 끝없는 은혜는 언제까지나 베풀어진다는 사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삶과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규칙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아브라함의 변화된 삶으로 행한 믿음의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조카 롯에게 양보의 미덕을 보여줬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많이 가르치거나 아니면 여러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처럼 양보를 해야 합니다. 자기 것을 먼저 생각하고 꾹 움켜쥐고 욕심부리면 절대 안 돼요. 남을 배려합시다. 조금 더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그 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것을 혼자만 가지려 하지 말고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 욕심내지 마세요. 이런 설교, 이런 내용을 이 본문을 통해서는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 양보의 미덕이라고 결론을 쉽게 내리는 것이죠.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5장 40절부터 보시면 뭐라 그랬죠? 속옷을 주라 하면 뭐까지 주라고 했습니까? 겉옷까지 주라고 했죠. 다음 계속 보시면 오리를 가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양보하세요. 좋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중심의 메시지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과연 이 정도였다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내용의 핵심도 다 말했으니까 벌써 끝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헤어짐을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양보의 미덕, 다툼의 교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다 부정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빠져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에 기초한 그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이 양보의 미덕, 다툼을 하지 마라, 이 내용에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기초한 이 은혜의 언약의 신실성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계속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족장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식으로 옛날의 이야기로 생각해 버리시면 안 되고,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6절에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뭐 했다고 합니까? 넉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거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소유가 많았다고 합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목자 사이에 이 비좁은 땅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업이 무엇이죠? 목축업이거든요. 목축업은 결국은 풀이 많은 곳에 옮겨 다니면서 먹이고, 그쪽이 다 먹으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재산이 많아지고 또한 식솔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땅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분쟁의 핵심은 뭘로 보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보면 재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란에서도, 우리 12장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란에서도 뭘 많이 얻었었죠? 재물을 한번 약속의 땅으로 오기 전에 한번 거쳤던 그 하란에서도 재물을 많이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던 애굽에 가서도 또 바로에게 얻은 재물까지 더해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풍부했다고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러고, 5절에도 또 로또 표현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차이는, 롯에게는 장막이라는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뭐가 더 포함됩니까? 은과 금이라는 말이 더 포함되는 걸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재산이 풍부했고 롯에게는 또 뭐가 풍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식솔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재 롯은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까지의 여행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물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재물도 있지만 뭐라 그랬었죠? 다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형제 간의 재물 때문에 다퉈본 경험이 있냐는 것이죠. 다행이시죠? 다퉈본 적이 없으시니까. 재물이 많아야 다투는데, 다툴 재물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이 문제는 재물이 많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재물의 탐닉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러니까 제지를 가시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현세에서 누리는 좋은 것에 너무 그 물질에 몰두하기 때문에 이런 다툼을 주시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결국 지나친 번영으로 인하여서 차고 넘치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건물세 너무 많이 나가는데 될 수 있으면 내가 건물 하나 사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신앙의 배경으로 하나님 한번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사실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아니면 탐욕을 부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표정입니다. 네. 그러므로 혹시 재물이 차고 넘치는 분이 있다면, 물론 누구든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어떤 물질의 풍성함이 있으시다면 나 자신은 지금 재물로 인해서 가시덤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주위에는 재물이 많다. 그러면 내 주위에는 뭐가 많다고요? 가시다. 가시가 내 온통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찔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의함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라지만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공경에 빠진 분들, 그 다음에 재물이 많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악하고 유해한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중에 잠잘 때 누가 불안하죠? 우리는 잠 다 잘 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밖에 나오실 때 문이 잘 잠궜는지 안 잠궈졌는지 불안하세요?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누가 쳐들어와도 들어온 도둑님이 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으려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눈에 확 보여야 되는데 뭐 찾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재산이 많은 이 재산의 문제로 이 다툼이 일어났던 이들은 결국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식솔들이 아주 큰 한몫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식솔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은 몇 명 정도였죠? 대충 이제 뒤에 보면 그 롯이 이제 북방 연합군에게 잡혀갈 때 그 잘 기르던 식솔이 몇 명이었다고 합니까? 318명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집에서 훈련된 자들만 318명이니까 거기에다가 최소 아이 한 명만 계산해서 3을 곱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1272명 정도 되겠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빼고 합치고 이러면 최소 아브라함에게만 해도 한 약간 2,000명 정도는 됐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롯은 그러면 거기에 못지않게 또한 많았다면 이들이 결국 싸움의 이 원인이 되는 이 사람들, 결국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다고요? 바람 잘 날 없다 하듯이 계속 이 사람들과의 다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역시 우리 교회는 도둑도 안 들고 재산이 많아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가 시끄럽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네. 저는 우리 예은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인 걸로 믿습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아직은 없거든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툼, 이 내용을 보면 좀 특별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7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가나안 사람과 뭐라고 합니까? 이 다툼의 원인 중에 특별히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함께 거주했다고 표현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신명기 7장을 한번 봐볼까요? 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사 네, 여기에 브리스 족속이 나왔죠. 그리고 2절은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진멸하라 했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에 혼인하지도 말고, 다음에 4절에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니까요, 여호와를 떠나게 하여서 다른 신을 만들게 할 건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갑자기 망하게 하여서 너희를 진멸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마라.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족속들은, 이 가나안 7족속은 너희들이 상대할 족속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악한 족속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의 현장에
왜 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함께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우리 다툼의 현장에 항상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다툼에, 이 믿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가만히 들어와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우리가 다투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가 더 죄악 가운데 거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틈이 보이면 우리를 공격하는 자로서 서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즉 이렇게 우리 내부 간의 다툼은, 이 성도 간의 이 다툼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다툼은 우리끼리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적군에게, 바로 사탄에게 우리의 좋은 정복지를 주는 것이요, 그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는 일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바로 우리의 다툼은 어떤 틈을 주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자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숲에 참새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새가 집을 며칠간 비웠어요. 그런데 이때 토끼가 와서 잠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토끼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새가? 그래서 둘이 막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지나가던 이 고양이 한 마리가 보고 있다가 내가 한번 이 재판을 한번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참새하고 토끼가 그래 한번 좋다고 한번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다시 서로 어떤 일이냐며 자초지종을 듣고 둘이 결국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막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악이 굉장히 오른 이 참새와 토끼가 싸움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이 고양이가 번개같이 두 명을 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디도서 3장 9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 간에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방에 있을 때도 누군가 대장을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좀 약간 마음이 상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목적은 우리가 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로 모였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일은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요, 이것은 헛되고 무익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차적으로 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롯과 헤어집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순히 그러면 다툼이 싫어서, 성도 간의 자중질환이 싫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기 싫어서 헤어지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선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곳에 조금만 더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11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롯에 대한 중요성으로 잘 표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아버지 하란을 대신할 정도입니다. 원래 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있어서의 롯은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결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따라온 데라 가족들 중에서 따라온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죠? 그러니까 사레는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한 식구로 봤을 때 다른 식구는 딱 한 명입니다. 그게 누구죠? 이 동행자로서의 롯입니다. 세 번째,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동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와서의 기록인 13장 1절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냥 그렇게 식구들이 올라갔다 하지 않고 누구를 꼭 기록합니까? 롯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이 아브라함의 여행의 과정에 있어서 롯은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행에 롯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다음의 의미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현재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카의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불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집어넣으실 때까지 나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땅과 자식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계속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뭐가 문제입니까?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12장 1절에서 3절에서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며, 또 7절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확증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네 자손을 통하여서 처음 주신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사례와 다음에 자기 데리고 다니는 식솔들 말고요, 단 한 명 친족으로서 누구죠? 롯은 어떠한 존재였겠습니까? 바로 양자의 위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자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은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의 사건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나를 떠나가라 했거든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한 그 자손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때 땅에 대한 선택권을 근데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롯에게 주는 거거든요. 지금 땅과 자손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롯에게 다툼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결국 롯이 어디를요?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지 아닌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확실성도 한번 보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은 추정일 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 과정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사건의 발단인 재산의 다툼으로 인한 분가 말이죠. 본문에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잘 눈여겨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재산은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은 5절부터 읽었지만 13장 2절에 나옵니다. 롯의 재산은 언제 나옵니까? 13장 5절에 표현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13장 2절과 13장 5절, 즉 3절과 4절은 무엇입니까? 베델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인데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불렀던 곳이라고 하면 되는데 좀 독특한 표현이 이 베델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베델이라 그냥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전에 장막 쳤던 곳입니다. 전에. 그렇죠? 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제단은 어떻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과 처음이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베델과 관련됐을 때 이 베델을 전과 처음이라 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과 처음이었던 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처음 장소인 베델은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어디에 나오죠? 12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에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그 7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재산의 이 다툼의 문제는 그냥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과 자손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산이 많아서 그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상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다음의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해지면 됩니다. 저번 주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봤었죠? 저번 주는 아니죠. 한 달 거의 가까이 됐는데 저번에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봤죠? 바로 중심 내용이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여서 팔았다는 것을 살펴봤죠. 아주 아내를 공경에 빠뜨린 일이었잖아요. 아주 중범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에게 이 다툼의 현장에 있어서 대하는 태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확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 나죠? 아주 간대해지는 모습이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싸우지 말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높은 지역인 이 베델에 올라가 가지고요, 모든 땅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너가 골라라. 너가 마음에 드는 땅 다 해라. 그러면 너가 고르면 나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할 정도로 아주 배포가 크게 마음껏 고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디와 관련되어 있다 했습니까? 이 자손과 관련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 상을 종합하면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롯의 선택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땅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가 약속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자녀였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를 떠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롯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언약과 그 내용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런 각성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자가 롯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의구심도 이제는 벗겨집니다. 그리고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그에게 다시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롯이 아닌 뭐라고요? 바로 너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땅은 바로 이 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의 내용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내용을 잘 살펴봤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어떤 말로 그들이 헤어졌습니까? 9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면서 먼저 약속의 땅을 선택할 선택권을 줬죠.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인지를 살펴보려고 했던 것과 동시에 그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나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땅, 결국 좋은 땅 롯이 다 차지해버리고 나에게는 불모지와 같은 땅이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뭐라면요?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롯의 삼촌이죠. 그리고 이 여행에 있어서의 모든 주도권은 누가 중심으로 움직여졌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보이기에 좋은, 물론 이제 롯이 언약의 상속자인지 아닌지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것을 차치하더라도요,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그 삶에 가장 중요했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가 무엇을 바라고 간 것입니까? 이 땅의 터가 아니라 내 삶의 근거와 터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용되고자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과 사리에 대한 판단은 이제 아브라함은 접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바라보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거와 터는 어떻습니까? 어디입니까? 그것을 확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잣대, 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얻으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하며 무엇을 잃었을 때 내 마음이 슬프고 근심 속에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내 삶의 근거요, 내 삶의 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의지했습니다. 가나안의 선택을 두고 롯과 아브라함의 묘사를 보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롯은 먼저 보십시오. 선택이 주어지자 10절에 눈을 들죠? 그래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요단 온 들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14절에 한번 봐보세요. 그도 동일하게 참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성경을 쓰셨어요. 눈을 똑같이 듭니다. 근데 어디를 바라봤다고 돼 있죠? 동서남북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바라봄의 대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롯은 11절에 자신이 보기에 좋은 요단 온 들을 택한 반면에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자신이 선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르게 표현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15절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손에게 주시라 한 그 가나안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받게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좋은 건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라 하신 땅을 받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자 이 결과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자기가 보기에 요단 온 들은 어땠다 했죠?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아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았던 그 땅을 선택한 롯의 장막은 점점 더 옮겨서 12절에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럼 그곳은 어디입니까?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어땠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악하고 큰 죄인들의 성읍이요, 장차 19장에서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점점점 똑같이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갑니까? 18절에 보십시오.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합니다. 성읍에 거한 것보다 수풀에 거하는 것이 더 안 좋은 삶이죠.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제단을 쌓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아브라함은 그에게 주어진 언약에 근거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고 있음이 오늘 내용을 통하여 전 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나기를, 수납되기를 바라고 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쌓는 이 제단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롯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롯의 선택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롯은 영적 관점이 배제된 상태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빠지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내 지혜에 합당한, 내 판단에 빠져서 크나큰 오류의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롯의 선택을 자주 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을 자주 할 것 같습니까? 롯의 선택에는 절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결국에 선한 결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뭐만 남죠? 위기만 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볼 14장에 보면 전쟁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그 도시가 망하게 되는 위협에 처하게 되는, 계속 처음의 시작은 눈에 보기 좋고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 동산 같고 정말 애굽의 그 영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휘황찬란한 그 큰 성읍이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위험만 남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환난과 죄악의 도전 앞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이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삶의 선택 앞에서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현재 나의 눈과 귀와 입을 만족해 하는 곳이 가장 선한 곳임을 깨달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간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르는 삶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고 롯은 미련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해야지, 저런 미련한 롯처럼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명심하며 살아가 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순간마다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는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입니까? 롯의 선택의 결과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참 죄송하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길보다 롯의 선택의 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참 아무런 사고와 아무런 염려 없이 잘 사는 것이 참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는 롯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바로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선택한 롯의 길 앞에 또는 뒤에서 아브라함의 길로 다시 이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란 모든 삶에서 롯의 길을 선택하면서 실수하는 인생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에 기초한 은혜의 언약을 본인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늘 실수하고 늘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래도 매사에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예배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 사실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늘 연약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다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사시는 순종하는 우리의 예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